나팔 소리 내는 메신저, 나팔 소리 내는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그래서 뭔가 지시를 내리고 뭔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럴 때 이제 나팔을 부는 때와, 그렇지 않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부는 나팔 소리를 이제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이렇게 얘기하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회중을 소집하는 것, 하나님께로 회중을 불러서 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또 이제 여기 민수기 10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데, 나팔을 세 번역에 보면 길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게 하는 용도로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길게 분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이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로 모아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회중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용도로 나팔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때는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나팔을 크게 불지 않고, 세 번역에 보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세 번역에 보면 짧게 크게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게 돼서 싸우러 나갈 때, 그때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회중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짧고 크게 나팔을 붑니다. 5절에 보면 크게 불 때는, 중반 이후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거나 천부장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는 이제 전쟁을 하러 진영이 움직이거나 뭔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나팔을 부냐 하면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어서 진영이 이제 움직이게 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중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이 모여서,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의 전달상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메신저로 교회에 세워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1차적인 대상은 물론 교회 전체를 향하는 것이지만 1차적인 대상은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자를 영어로 보면 이제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신저. 그래서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뭐 회개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아니면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대로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듣고 회중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함께 회개를 하던 아니면 위로를 받고 믿음의 동료를 받고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가든지 어쨌건 교회에 세워주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메신저에게 전하시는데 메신저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될 때 공동체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나팔 소리,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움직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깨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듣게 될 때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좀 적용할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교회 안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 전체가 세상을 향한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것은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됐든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됐든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 그래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잃고 있는 성도들이 또 도전을 받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 집사님처럼 또 저분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됩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나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안다면 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까? 성도는 이 땅에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깨끗한 소리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듣기 싫은 삑살이 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그 통로로 나는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